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로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에 관해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기도하자며 제정한 날입니다. 교회 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더 절실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교파나 특정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작년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집단이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신천지를 그냥 교회로 인식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정말 몇몇 교회가 집단 감염의 장소로 밝혀져서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는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집단 감염과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 국제학교와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들의 집단 감염 때문에 교회는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때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 지침과 그에 따른 경고는 교회를 무척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개교회 성도들의 신앙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전체 교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후 136년이 흘렀습니다. 초기에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연합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 연합기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열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득스럽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점차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개신교단들이 이미 교회의 일치 정신에 입각하여서 통합교단을 형성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 교회만 이러한 추세와는 동떨어진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더 많은 대상, 더 넓은 범위와 시간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뿐 아니라 갈릴리와 다른 여러 곳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것과 같이 미래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교제와 완전한 일치 그리고 영광을 나누게 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바라는 예수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 사이에 있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도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과는 다른 지식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제로 땅으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며 독립운동을 한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로마의 우호족이었던 세례들과는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 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개역 개정 성경은 점잖게 토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다투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을까요? 그것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둘만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저자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요청한 2 제자나 그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낸 10 제자나 모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질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됨에 대한 기도가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과제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교회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회의 출발이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여기저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계 교인들과 헬라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제도를 보완해 가며 계속 하나인 채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그 뿌리로 삼는 것은 교회의 출발이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도리도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 중요한 신앙의 도리는 하나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교파의 핵심적인 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정론과 만인 구원론, 침례와 세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인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부분적인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일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에 대한 문제도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 속에 나오는 음식이나 고기라는 단어는 모두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불거진 것이 우상 제사에 사용되던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부분적인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양해와 양보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작은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모든 교회는 뿌리가 같은 한 나무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가 돼야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직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과 분열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성별 간의 갈등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자의 역할은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따릅니다. 교회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결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화해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 모든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기 구독하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사상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관해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한 부족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저 바구니까지 제일 먼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류학자의 말이 통역관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리 약속이라고 한 듯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바구니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아이에게 과일을 몽땅 주려고 했는데 왜 손잡고 함께 달렸느냐? 그때 아이들의 입에서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나요? 바로 우분투 정신입니다. 우분투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의 코사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우분투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부터 이 우분투의 정신으로 징벌 대신 용서를, 복수 대신 화해를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랫동안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억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오랜 세월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저항운동의 중심에는 넬슨 만델라와 성공의 투투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1994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특별한 해입니다. 4월 27일에 치러진 역사적인 투표로 저항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흑인 차별 정책에 맞서 벌인 모든 투쟁이 종료된 것입니다. 5월 27일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델라 대통령이 만든 것은 화해위원회였습니다.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도 함께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바로 투투 대주교였습니다. 지난 2009년에 투투 대주교의 책 한 권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제목은 용서 없이 미래 없다입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어떤 자세로 활동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제목입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흑백 간의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투투 대주교를 중심으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역할을 하나된 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교회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같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